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중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과 27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빛나고 높은 보나와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를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하 몸이 주님 그 영광 몸소 배워
아멘. 교동문 우리 19번 같이 교독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인간은 황혼기가 접어들면 자신이 하던 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자신이 하던 일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됩니다. 농사하던 농경시대에도 자식이 점차 성장을 하면 농사를 짓던 부모도 누구에게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기력이 없죠. 그럼 누구에게 하던 일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쓸쓸하게 따뜻한 방으로 물러납니다. 현대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뭐 하죠? 은퇴하죠. 자신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고 평소에 또 평생에 소중하게 여기던 직장을 영원히 떠나야 하는 그런 인간의 삶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하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다 넘겨줘요. 그러죠? 자식도 어릴 적에는 부지런히 가르치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식들이 점점 성장하면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어서 오히려 자식들이 누구한테 잔소리해요? 부모들한테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간섭을 받게 합니다.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요? 세월은 인간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 세월은 건강하고 유능해도 그리고 사람도 은퇴시키고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넘겨주도록 요구합니다. 인생이란 모든 것을 오랫동안 하는 것 같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게 세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좀 멈추면서 뭐 하면서 살지? 그래 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넘겨줘야 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벌의 옷도 자식들이 다 버리게 돼요. 자식들이 물려 입지 않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중하게 여기던 과거의 아름다운 사진들도 세월이 지나면 다 쓰레기로 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제한된 세월 동안에 그저 다 이루지 못하고 역사에서 한 줌에 뭘로 가요? 네, 흙으로 사라져.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엘리야는 그동안에 엄청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게 이게 인생사야. 그렇죠? 다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 하라는 명령을 계속 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명을 줘요. 뭘 주죠? 세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주세요. 3명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민족의 장수이면서 적군인 장군이 포함이 돼. 바로 그 장군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하사엘이에요.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강한 민족과 정상적인 국가로서 모든 기능을 없애버리는 강력한 아람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의 왕조를 이루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다가 뭐야? 왜 이런 왕을 기름 부으라 했을까? 왜 이것을 지시했을까?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님시 아들 에우를 이스라엘 장수. 그 다음에 그 성격이, 에우는 불 같아요. 불 같고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성격의 장수야. 그를 세우라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 두 명의 장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때를 따라 적절하게 너는 세우고, 또 맨 나중에 누구 세우래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더 큰 기름을 붓고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사명이 끝났다는 거야? 왜 사명이 끝났다는 거야? 왜 나한테 능력을 더 부어주지 않고 오히려 무자비한 장군에게 기름을 붓고 밭을 갈고 있는 천한 농부에게 왜 기름을 부으라는 거야? 엘리사에게 왜 기름을 부으라는 거지?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을 대신하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시는가? 왜?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엘리야를 버리겠다는 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지속하라고 지금 하시는 걸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세 가지를 주셨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지금 다시 하나님의 힘을 줘서, 그죠? 팔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그만하라는 건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조기 은퇴하라고 은퇴자 명단에 올라간 그런 가련한 선지자인가요? 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3명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점이 있어야 답을 얻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훈련하실까? 그래서 성경은 자꾸 왜라고 물으라는 거야. 왜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하셨을까?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6일에 걸쳐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충만하게 하시던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누구에게 위임했죠? 아담에게 위임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신만이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시켰어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다 뭐였어요? 이름이 됐다고 했어. 그죠? 이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죠? 창조하신 이 역사 일에 인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충만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아서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권세를 다스리면서 특별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누구에겐가 위임받지 않고 내 스스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위임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누군가 위임해주는 절대 위치를 탈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짐승과 같은 천한 위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탁월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하니까 그냥 천한 인간, 모든 짐승의 위치로 떨어져요. 그래서 낮고 천한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삶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게 됐다. 타락한 인간은 권세와 영광도 뭐였어요? 함께 없어졌어. 누구나 이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신의 말을 따르는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너 죽고 나 죽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타락한 인간의 전부예요. 그래서 자신이 위임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위임했어요? 모든 것들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뭐 했다고? 위임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임한 것을 우리가 인간이 뭐 했다고? 인간이 어땠다고요? 네, 버렸어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부모를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독살시키고 왕의 자리를 앉잖아. 타락한 인간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위임하기 전까지 거짓으로 낮게 자세를 취하다가, 그리고 위임을 받기 시작하고 본색이 드러나고 자신이 앞길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부모라도 죽이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는 아닌데 왜 그런데 부모를 요양원에 갖다 주고 안 돌보냐고.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을 모르면 예수 필요하지 않아.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내가 타락한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적이구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유영원을 안 보내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어떻게 감당하냐고. 대소변은 어떻게 받아내? 그래서 갖다 모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극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 자리를 착취하려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 자리가 뺏길까봐 자식도 뒤지에 가두고 죽이잖아 다. 이게 인간의 모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호렙산에서 엘리야의 얼굴을 하나님은 가렸지만은 거기서 뭐 했어요? 대면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대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3명의 기름을 부어라. 지금 엘리야에게 대신해서, 그렇다면 3명을 가서 기름 부으래잖아요. 그럼 엘리야를 버렸다는 건가? 엘리야를 더 높고 크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엘리야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려는 걸까? 엘리야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3명에게 왜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 엘리야의 사역을 중단하는 걸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3명의 기름 부으라는 것은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너 가서 이 3가지.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3가지로 지금 확대시키는 거예요. 감히 아람 왕이 될 그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 아람 왕을 세우라지?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 갖고 성경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된다. 맹목적으로 앉아있으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거야. 이 3가지에 맞는 것을 골라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잖아요. 3사람을. 엘리야는 지금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점점점 가면서 엘리야는 단지 하루 만에 하늘에서 기적 같은 불과 비를 내렸어. 그리고 450명 그냥 다 죽였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불과 비를 막 내려주시든지 그곳에 내가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를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 가서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2명의 장수 종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막기 위해서 장수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오도록 이 3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사역의 임무를 일부를 위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요? 영적인 사역으로 지속해서 네가 살려라. 그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2장수 엘리야 사역을 위임해서 지금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 자신이 해야 될 영적인 사역을 엘리사에게 대신 시킵니다. 엘리야는 사역이 중단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더욱 크게 지금 뭐예요? 사역을 뭐 했죠? 확장시킨 거예요. 확대시켰어요. 지금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너는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세우고 아람 왕 세우고 그러죠? 그리고 에후를 세워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하셔도 그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안 계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몇 명을 세웠어요? 12명 세웠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사역을 누구한테 위임시켰어요? 제자들에게 위임시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도들이었어요. 그러고 하여면 자신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몇 년 지냈어요? 3년 동안을 지냈어요. 예. 그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사도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 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세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할 뿐이야. 역할. 그래서 세 분께서 인간을 구원하는데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뭘로 보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사도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 훈련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신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을 뽑아서 자신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20절 그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사 승천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이 취했다가 버렸다가 취했다가 버렸다가 하잖아요. 신약에 오시면서 성령은 끊임없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없지만 누구가 나가서 지금 전파하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주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고?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거야. 일할 수 있도록. 아, 나 집에 있고 싶은데. 그런데 집에 있고 싶지 않도록 내보내는 거야. 누가?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몇 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렇지만요, 예수님 제자들 헷갈렸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위임은 인간의 위임과 전혀 달라요. 인간의 위임은 맡기고 그만이지만 인간의 위임은 맡기고 그만이잖아. 예수님의 신성은 위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고. 또 성령 하나님이니까 뭐야? 예수는 누구고 성령 하나님 누구야? 삼위 하나님이신데 각자가 당신들이 하신 일이 갖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임했어요?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유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단처럼 스스로 자기들이 사역자라고 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사명을 위임할 일이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권위와 위임을 절대적으로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안 믿었어. 거칠게 거부했고 예수님의 하신 모든 사역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라면 불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욕을 하는 거야. 지가 무슨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야. 근데 그분은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지 않아. 아세요? 문지방 왔다 갔다 한다라고 구원받아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야 돼.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문지방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으면 초청한 사람 많잖아요. 성경에 있잖아. 근데 다 갔잖아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말씀 잘 알아. 예수님 뭐예요? 갈릴리 출신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들은요, 그들 중에는 기초적인 글도 모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니까 무시한 거야. 예수도 무시하고 제자들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위임한 제자들이 갈릴리 천한 어부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 겉으로 뻔지러름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얘기야. 야, 갈릴리에서 뭐 너도 왔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냐? 그런 갈릴리의 천한 도시에서 어떻게 나겠냐? 그런데 성경은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했는데 성경은 갈릴리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고, 태어난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선한 것이 어떻게 나겠냐?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몰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인물도 어떤 선지자도 나온다라고 언급적인 것이 없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그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 메시아가 출생했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도 함께 모욕을 당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생전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메시아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취급을 못 받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임에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가 그 예수의 성령을 못 받으면 그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야.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받았어도요, 집중하지 않으면 성경 읽어지든가요? 안 읽어져요. 난 목사인데도 그래. 집중하지 않고 뭔 일 생각 조금 하면 뭐 읽었지 지금? 막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몰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난 다시 돌아가. 모르니까. 내가 뭐 읽었지 지금? 지금 무슨 메시지인지 못 들었지? 그럼 다시 들어가.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떤 우리는 막 빨리 읽잖아요. 빨리 막 읽죠. 나도 빨리 막 읽어. 그럴 때는 별로 오는 거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 그런데 언제 오냐면 천천히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물을 때,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숨겨진 이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숨겨진 이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읽을 때는 올려야 되니까 그거 올리는 게 집중해갖고, 여러분 어떠세요? 올리는 게 급급하죠? 근데 이제 또 나는 그렇게 빨리 읽어도 많이 알아지던데요. 그런 분도 있어, 있긴. 그런 분도 있지만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빨리 읽었더니 뭐 이건 뭐야.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었는데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어?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직접 땅끝까지 전도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일부를 전도하시고, 그리고 뭐 했어요? 승천하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누구한테 위임했죠? 나에게 위임했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위임한 사명들이야. 믿습니까? 그 남은 사역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들이 위임한 방식이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떨렁 10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봐야 그냥 자기 위로 받는 거야. 자기 위로.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시도록. 아셨죠? 안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나가는데 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나가는데 자기 위로는 봐도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너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그 사역을 땅 끝까지 전 세계에 뭐 했어요? 예수님 전파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한 줄 믿습니다. 인사하세요. 나에게 위임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위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위임이란 홀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거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위임이에요. 믿습니까? 인간의 위임은 인간이 늙고 인간이 쇠퇴해서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일을 중단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위임은요, 예수님의 해야 할 일들을 인간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늙어서 못하니까 위임하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야. 믿습니까? 인간들이 존귀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임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헛소리 인사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땅에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위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 그잖아. 인간이 위임할 때 기름을 부을 수 없고, 그죠? 성령을 입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위임하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말래잖아요.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미천하고 무능한 자에게 은혜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도록 철저하게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뭐 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기도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게 되고 권능도 부어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예수님처럼 크게 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임과 인간의 위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달라. 인간은 부모도 나이가 먹어서 못하니까 움직여. 그잖아요. 주의 사역을 못하니까 위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위임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 그러면서 그 12 제자가 지금 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요, 인간은 자기 자리를 탐내다가 끝없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존귀하고 영광의 위임 자리에서 어디로 내려왔어 지금? 짐승처럼 내려왔어. 그래서 예수 없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위임하셨어. 누구를 위임했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가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예수님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 그냥 타락한 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타락한 인간이 다시 타락하기 전 상태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타락하기 전으로 회복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그렇게 타락해서 지옥을 가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의 다시 회복이에요. 아멘. 다 인사하세요.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하고? 유임했어. 너무 감사하지 않아? 맞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한번 타락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시 은혜를, 기름을 부어주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은혜의 아버지시고 은혜의 창조자이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인하여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통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도 간신히 지금 살아서 도망가기 급급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에게 도망이란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자기 살기도 급하게 도망치던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였어.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무기력한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도망쳐서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나만 남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위임해요. 그리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해. 아람의 장수였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바알 섬기고 타락한 이스라엘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람 왕에게 뭐예요?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왜 부을 했을까? 아까 내가 서론에서 의문점 가지랬죠? 왜 도대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부으라 했을까? 지금 왜 부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뭐 하기 위해서? 무기력하게 여기 위해서. 그러면서 눌러버리잖아요. 너희 나를 믿지 않고 너희 이렇게 타락한 바알신 따라가면 너희 죽는다. 그거 지금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물을 했잖아. 아까 서론에서 내가 의문점을 던졌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알을 섬기며 타락한 이스라엘 정부를 지금 뭐예요?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에후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왕족들을 모두 제거하고 엘리사는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영적으로 다 없애죠. 성경 보면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게 해라. 내가 그들을 상 줄 수도 있다. 상 준다면서 다 모아. 그러니까 돈 준다고 그러고 상 준다니까 다 모았어. 그런데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제는 엘리야는 누가 아니에요? 혼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혼자 호렙산에서 갔지만 거기서 수십만 명을 지휘하는 뛰어난 장수, 기름 부어서 위임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고, 그죠? 타락시키는 권력을 심판하고 분쇄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축복을 받도록 타락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왕을 기름 부었어? 아람 왕을 기름 부었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자꾸 말씀 속에 안 들으면 다른 사람 갖다가 우리 망하게 해요. 김정은이 통해서 나라 망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야 돼요, 빨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도록,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이방 민족,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기름 붓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야,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모르니까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망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을 지금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이잖아. 지금 하나님이 못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눌러놓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엘리야는 필요에 따라 부어주셔서 자신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장수도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는 분이고 엘리야가 미리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뭐 한다고? 지금 뭘로 다 바꾸고 있죠? 누구든지 태어나면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본인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끝내 한 사람의 몸으로 다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 못하는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다 위임을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시고 위임해 주십니다. 친히 우리의 짐을 뭐하여? 짊어지십니다. 무슨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준다 할지라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쓸쓸히 티끌처럼 흙으로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지치고 외롭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무능하다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면 무능하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도 자신을 믿고 위임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이 무능력한 상태에서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장수가 되고 때로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루 동안 하늘에서 불과 비를 능력을 내리고 사역을 했지만 혼자라고 생각하면 도망가요. 누구나 같아. 나도 그래요. 성도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 같이 위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는 자신의 일생을 살려고 도망 다니는데 그 끝판자가 아니야.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부자 되고 나 혼자, 이게 성도 아니라고.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에게 위대한 일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자가 누구다? 성도다. 성도는 예수님이 위임해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도의 권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사엘, 예수님은 오늘 인생을 살기 벅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사엘과 그 다음에 에우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성도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대신할 수 있는 주위에 많이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모든 난간을 다 헤쳐나가도록 성도의 짐을 주변에 다 위임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처럼 누구든지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짐을 함께 나누어서 가볍게 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가장 가벼운 자가 바로 성도예요. 내가 아니고 누가 하니까? 누가 해주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에 적용하세요. 엘리야처럼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위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한 명의 엘리사를 이 시대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에요.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한 명을 누굴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엘리사를 만들어야 돼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기도 안 하고 한다? 여러분 가짜 되지 않길 바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짜 돼요. 내 혈기로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교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한 명을 누굴 키우고 있다고? 엘리사를 키우고. 누가 키우는 거예요? 주님이 키우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나에게 위임한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에요. 기도 안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한다고?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위임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신앙을 위임해야 돼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그 예수를 위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책망 안 들어요. 너희 자녀들 내가 너희에게 위임했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입양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양시킨 거야. 그 입양시킨 아이들을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입양시켰으니 여러분이 낳았다라고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양시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이 낳았다 하잖아. 그거 위임시키는 거예요. 부모의 훌륭한 신앙으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의 훌륭한 신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인간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 결혼 세미나 해줬거든. 두 번째로 앞으로도 종종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주님이 주셨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입양시킨 거라니까.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고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양시킨 거야.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키워야 돼요. 나는 그러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없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맡았잖아. 걔네들 입양시키는 아이들을 엘리사 만들으라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뭐다? 많은 영혼을 낳았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낳아요? 그 성령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입양된 아이들을 키웠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먼저 충만케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돈 유산으로 남겨주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 얼마 못 가서 다 망해먹어. 우리 다 보잖아.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으로 나쁜 길을 가려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나쁜 길 안 가져요. 내가 저 죽이고 싶다. 안 죽여져. 내 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결국 예수님께 개입해서 고쳐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사 남편 죽이겠어? 그거 보험 달라고? 너무 치사하고 뭐한 거예요? 더러운 일이야. 그거 없어도 하나님 먹여 살려. 남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데 부인 죽이고 보험 타겠냐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는 그런 거 그 짓 안 하겠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고 큰 건데 자식 죽여서 보험 타먹겠어. 성령의 기름 부으신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데 그 보험 달라고 그 새끼를 죽이겠냐고. 여러분 예수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못할 일이 없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였어요? 엘리사, 엘리야 세 사람을 기름 붓도록.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부었어. 12제자를 통해서 각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우리들까지 왔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였어요? 위임하신 거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위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일을 위임했어요.
내가 왜 살지? 왜 나를 연장하셨지? 물으래잖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윤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여러분 교사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키우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아람만 키우면 되겠어? 그죠? 교회에서 아람만 키우면 되겠어? 너 나라 대적하고 나라 팔아먹어라, 이완영이 같은 사람 만들면 되겠어요? 너 예수 믿고, 그쵸? 이런 일꾼 키워야지. 요셉 같은 일꾼 키워야지. 아멘? 너 나라를 사랑하는 요셉 같은 일꾼 키워야지. 이삭같이 축복받은 자녀 키워야지. 그렇다면 우리 결단해야 돼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 성경을 보려면, 성경을 그냥 보면요,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가다 보면 세 사람을 세워라. 엘리야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승천을 앞두고 나서 뽑은 제자들에게 기름 붓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고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하는 사역에, 여러분의 하는 일들에게 예수님이 위임하신 거 잘 감당해서 만남의 축복 속에 일꾼들, 엘리사같이, 요셉같이, 뭐같이, 브리스가 부부같이, 그런 일꾼들, 베베 집사같이, 마리아같이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거를 잘 기록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지하지 않도록, 성경에 무지하고 내 맘대로 예수 믿으면 신천지와 구원파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다. 성경을 대충 읽지 마세요. 설교 들을 때 엉뚱하게 지중심으로 듣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신지, 성경 대해서 무지하면 신천지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믿으면 사람한테 꼬들기지 않아. 맨날 시험 들은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 시험 들은 사람을 세울지언정 같이 죽지 않도록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위임하고 거기에서 세 사람을 세우도록 위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 감당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디서나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가지가지 건축 예물 봉헌하오매 주께서 축사하사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를 만나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될지어다. 주께서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11조 예물,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시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 제단을 세우신 아버지의 뜻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준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 인도 역사 교통 응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